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자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또 보는 데만 그치지 말고 직접 몸으로 행동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지를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큐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이 아버지의 뜻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행하신 모든 사역은 다 나를 보내신 이.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입니다. 자, 보십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영생 얻는 거였어요. 영생,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을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 역시 선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선이 쉽게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 어때요? 쉽게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거죠. 오늘 본문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이루어가는 것, 그 역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선이었다는 거죠.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느냐 이거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다. 여러분, 제 가로 안에 성령이라 써놓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그죠, 설교 메모에 그것을 쓰라고 제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자,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 보시면은 누가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죠. 그 연약함은 두 가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육체가 연약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영이 연약한, 영적인 생활이 연약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죠? 뭘 자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잠언서에는 지혜로운 걸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용사는 자기의 용맹스러운 것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하지 말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 건강 자랑해서는 안 된답니다. 내가 나는 1년 360을 지나가도 감기하면 안 걸린다. 여러분 그 말 하는 순간에 벌써 찾아온다는 거 아시잖아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여러분 감기가 찾아오면은 어떻습니까? 몸이 막 아파오죠. 물론 감기의 증상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끙끙 앓게 됩니다. 고열이 나고 몸에 오한이 찾아들고 으시시하고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침투함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감기가 걸리고 몸이 아플 때 솔직하게 여러분 기도가 되던가요?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감기 왔을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에이고 이 말이 제일 많이 에이고 거기 한마디 더 붙여요. 저는 목사니까 에이고 주여 그러죠? 솔직하게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약하다는 겁니다. 사실 아픈 것도 힘들지만은 더 힘드는 게 또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혼자 내버려 뒀을 때 몸이 아픈데 누군가 옆에 없이 나 혼자밖에 없다고 딱 느껴질 때 그때 정말 더 아프지 않던가요? 저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학 생활하면서 저는 이제 고향을 떠나와서 객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자취를 했는데 감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면 학교를 못 갈 정도로. 그러니 그 자취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벌벌벌 떨면서 이게 끙끙 앓는데 그 아픈 것보다 더 서러운 게 뭐예요? 혼자 있다는 게, 아무도 내 옆에 없다는 게.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그죠? 저에게도 부모가 있고 형제도 다 있습니다만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외로움이라는 게 나를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렇게 혼자 있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느끼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때도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그때에도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사실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많은 교육과 또 훈련, 연단을 받아야만이 이 영적으로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단단해지기 위해서 세 가지 해야 될 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 말씀 읽기와 따라합시다. 말씀 읽기, 기도하기, 전도하기. 아멘. 이 세 가지를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시편 1편 1절에 2절에 복 있는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가까이 한다는 것이고 그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야로 읽고 묵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곱씹고 그럴 때 하나님 복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거죠. 이렇게 묵상한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것이 뭐냐? 자동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한 사람은 반드시 이걸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 가르칠 것이라. 예. 자, 여기 보니까 기도를 멈추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죄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아, 내 기도 그거 뭐 필요할 때 하면 되는 거 아니?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먼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영혼의 안전한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 성령이 함께 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고 나가게 돼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듣는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돼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이런 생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이 세 가지를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지금 다 하고 계시느냐라고 물으면 어때요?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자꾸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런 연약함이 있을 때, 영적으로 연약할 때도 우리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는 사실이죠. 이 얼마나 참 감사할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육으로 연약할 때도 도우시고 영으로 연약할 때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슬퍼하거나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이렇게 말합시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힘냅시다. 아멘.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그렇게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뭘 개입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 인생을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육관 건축해 나가는데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이 합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합력하게 원하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시작. 아멘. 딱 한 사람이 지금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 아멘 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즉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고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God works for the good 이렇게 나옵니다. 주어가 누구냐면은 God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가 뭐냐면은 works 일하신다는 거예요. 뭘 일하시느냐? For the good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가요. 그러니까 직접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 안 하신다?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 예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총 3번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큰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갑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 빨간색 선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안디옥을 거쳐 가지고 쭉 이제 아시아 쪽으로 올라가는데요. 저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역이 뭐냐면은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에라는 지역입니다. 저 지역을 지나서 거기가 갈라디아 지방인데요. 그리고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비두니아라고 보이십니까? 예, 우리 방송실에서 친절하겠죠. 또 동그란 걸 딱. 저 비두니아 지역으로 바울이 가기로 했어요. 바울의 뜻은 그거였어요. 근데 그 마음을 먹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비두니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고 이렇게 바꿔버려요. 성경을 우리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보세요. 예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시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바울의 마음에 찾아오셔가지고 바울의 마음을 털어버립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셨습니다마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오른쪽으로 털려고 했어요.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은 그것을 막아버려요. 그리고는 뭡니까? 그 바울을 유럽으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가서 해안가에 있는 저 드로아 해안 도시죠. 거기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만들죠. 왜 하나님은 유럽으로 가게 만들었을까요? 유럽에 뭐가 있어요? 유럽의 끝이 로마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야 할 마지막 끝지점은 바로 로마인 거예요. 왜? 로마가 그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 지나면은 세상으로 다 퍼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고자 바울의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는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저 뒤에 제 아내가 있습니다만 저하고 결혼하고서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목사가 된다는 건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모님 맞습니까? 맞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니까 친구들이 깜짝 놀래요. 뭐라고 했겠어요? 네가 목사가 됐냐?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때는 제가 교회를 안 다닐 걸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지나고 물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긴 다녔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이러는 동안에 그냥 보통의 직장 생활을 했던 거예요. 또 강의 활동 열심히 했고요. 그렇게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털어버려요. 그때가 지금 기억으로는 2002년 월드컵 할 때, 한일 월드컵 할 때 그 당시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털어버려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그리고는 신학 공부하게 만들고 목사로 만들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털었을 때 참 제 안에 안 됩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목회가 뭔지도 사실은 잘 몰랐고요.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오셔가지고 신학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렇습니까? 하겠습니다라고 순전. 여러분 오늘 주보 칼럼에 목양 칼럼에 인생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읽어보십시오. 인생의 완성은 무엇인가? 인생의 완성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어떤 멈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 나가다가 뭔가 걸림돌에 걸려 있습니까? 또 몸에 어떤 아픔과 질병이 찾아오셨습니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엎드리되어 신용만 하지 마시고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내 인생에서 여기서 멈추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픔과 이 멈춤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뜻을 알았다면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선을 이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을 이루시는 그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게 하신다. 예. 다시 본문 2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게, 오늘 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은 뭐냐 하는 거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은 뭐냐 이거예요.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셨습니다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도 선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도 저는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선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답이 오늘 본문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29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하나님은 본받기로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이고,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닮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그 형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인생이 아닙니다. 다 존귀한 자들이고 거룩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존귀함과 이 거룩함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죠. 왜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존귀함을,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리 가버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전히 죄악이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 무너진 우리의 존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율법이었고요. 그 율법에는 제사로 지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이, 어린 양들이, 어린 염소들이, 어린 수송아지들이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어갔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씻어졌나요? 안 씻어졌다는 거죠. 여전히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결단하신 거예요. 단 한 번의 드림으로 인세상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하게 하시는 그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대속의 연속, 속죄함의 연속.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저 피가 내 죄를 씻었습니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4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야 했습니까? 왜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원래 우리의 존귀함과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키시려고. 그 회복을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아멘. 오늘 그 보혈의 은총이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다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형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 있습니까? 예수의 성품은 자비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긍휼이 많으시고요, 용서하시고요, 절제하시고요, 인애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인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여기 예수님의 성품이 뭐가 된다고요? 나의 인격.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바로 이거라니까요. 이 찬양이, 이게 가사, 이 멜로디가 이래 되나요?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되나요? 맞나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한 대로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 인격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뜻, 그것은 바로 선인데, 그 선은 뭐냐? 우리의 성품이 예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아주 부자였어요. 열심히 젊은 날 땀 흘려 일해가지고 큰 부를 이루었어요. 이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예수를 안 믿다가 늙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변화되었어요. 하루는 어린 손녀딸을 데리고 시장을 갔어요. 재래시장. 그것이 갔더니 불쌍한 사람들이 이 할머니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이 할머니가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이렇게 동정을 베풉니다. 또 지나가니까 또 비슷한 사람이 또 손을 내미는 거예요. 또 동정을 베풀어요. 그 모습을 본 손녀딸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왜? 할머니 오늘 되게 손해 많이 봤다? 이런 거예요. 그 어린 손녀의 눈에는 할머니 주머니에서 자꾸 돈이 나가니까 손녀의 눈에는 손해와 손해 아니에요? 손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이 할미의 말을 좀 들어봐. 내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정말 많이 변했다. 뭐가 변했어요? 나에게 있던 급한 성격이 다 버려졌고, 남을 흉보던 말도 다 버렸고, 세상을 추구하던 쾌락도 버렸고, 욕심도 돈도 이기심도 다 버렸단다. 심지어 질투나 남을 비판하는 마음도 다 버렸단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예수뿐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이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의 성품으로 옷을 입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걸림돌이 있습니까? 잘 되다 가다가도 지금 뭔가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직장으로나 무엇이든 간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개입하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향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의 마지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선이었고, 그 선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